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같이 찬양.
갚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온 세상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금 미지의 세계 코로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 더욱 사모하며 영육간에 완벽한 백신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9월 중순으로 내일 모레가 바로 추분이며 가을로 접어들어가고 또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그런 계절이 도래되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그대가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면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싸우니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9번, 제가 가진 찬송가로 668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109번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9번 제가 가진 찬송가로 668쪽에 있습니다. 66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148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성소에서 우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오는 자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시온에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령하고 신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며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가는 것을 기뻐했던 개인이나 가정, 민족 모두가 인류 역사상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축복이 있습니까?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먹는 것이나 운동이나 노는 것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였으니 얼마나 축복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드리는 예배 현장을 죄수들이 보고 간수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묶인 모든 것이 벗겨지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사슬과 올무들이 끊어져 버리는,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감옥문들이 열려지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7편에서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이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앉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만족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기쁘게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축복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결코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공고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과 공고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겪어서 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련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낮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높은 마음, 부한 마음, 의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치도 교회도 사회생활도 다 죄인의 마음을 가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가 떠나가는가 하면은 교만한 의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잘났고 다 내가 맞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죄인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렇게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의 마음으로 겸손한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 의의가 충만해서 교만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중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 세리, 하나님은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의인의 마음을 버리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높은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 그러니까 살린 신령이나 뭐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본래 뜻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것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지배받는 예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예배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우리 모두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간과 형식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께 민감히 순종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예배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현장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헌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봉사와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미세한 말씀을 들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며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원함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며 축복받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제 영혼에게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가질 때 무서운 질병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운동력을 가질 때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운동력을 가질 때 가정의 환난과 공고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운동력을 가질 때 온 세상은 영원한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날마다 선한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의 예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께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1004번 부르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두워져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 가운데 아주 적은 것을 예물로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머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불교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달과 9월달에 생일을 맞이하는 임혜란 권사님과 아벨리아, 김주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생업, 그리고 한나에게 주신 것처럼 새 생명 잉태를 위해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큰 능력을 주셔서 각자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삶도 사랑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막힌 문제가 풀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과 그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